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에 말씀을 보시죠.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무교절과 또 맥주절과 수장절이 우리 나와요. 절기에 대해서. 절기가 굉장히 귀중하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각 절기마다 목적은 무엇인지 보시면 절기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든 보시면 그래 이 각 절기의 목적이 있는데 자 무교절이 나왔어요.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한다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무교절 그래 우리 무교절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다 해결돼서 얘기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때 우리 시작이시는데 우리 애굽에 나온 것은 얼마나 감격해서 진짜 이 말에서 무교절 나오면 그들은 마음이 뜨거울 거예요. 그 얼마나 절절했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또 맥주절에 어떤 것인가 보시면 맥주를 밭에서 뿌린 것을 열매를 거둔 것으로 기념하는 것이었어요. 그 맥주절에 우리가 밭에서 봄에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기념하는 절기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절기마다 이렇게 굉장히 그때는 그 시절에는 굉장히 그 하나하나가 목숨과 같고 삶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시면 우리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 수장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장절은 뭐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수장절이라는 말씀은 밭에서 거두어 저장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기념은 얼마나 귀하면은 그 기념할 정도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절기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절기 때마다 절기 아니어도 내 심령 성장에 거룩하게 잘 관리하셔서 그 많은 의미도 내 마음에 가다듬어서 이 절기를 이렇게 감격으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아름답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의미가 있어요. 상반기 하나님 받는 은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우리는 보면 우리가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 중반기, 하반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자칫 지나가기 쉬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데 절기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아시면은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가시면 그게 굉장히 귀중하고 모르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 생명이죠. 물이 생명 금하고 물하고 있는데 다 있는데 물이 없으면은 금하고 바꾼다면은 사람들이 금은 좋아하지만 어떻게 바꾸겠어요? 생명 금은 미워할 수 없으니 아무 귀한 거지만 우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하나님께 절절하게 이거 우리한테 보고 깨달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나 맥주 감사절이란 생소하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맥주는 보리를 수확하는 뜻하는 단어이죠. 근데 맥주절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맥주절을 보면은 그 보리를 수확하는 뜻이 그거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보면 뿌린 씨앗이라면서 천년을 수확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뿌렸는데 첫 수확을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그래 맥주절에가 우리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진짜 멀리서도 오시고 가까이서도 오시고 오셨는데 오늘 하루랑 주일 여섯째 날까지 항시 하나님 뜻을 나타나고자 예수를 다니시다가 예수를 행수를 다니시다가 저 일곱째 날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복을 다해서 하나님 모시자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성경 속에 보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읽으셨죠. 우리가 23장 16절 읽으셨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우리는 그걸 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기에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도 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전에 보시면 한국에서는 전통이어서 7월 첫째 우리가 맥주전을 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과거에 우리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보릿고개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 의미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첫 수확을 거둬가지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길러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으므로 감사해서 그 첫 열매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가 우리는 넘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씨앗을 뿌려가 첫 열매를 드렸어. 나올 수확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아침에 우리 자고 일어나시잖아요. 하루를 딱 시작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감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고 시작한 사람과 내 몸에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7월일까 우리가 보면 과거에 우리 보릿고개를 생각하죠. 먹을 때 떨어질 때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거 7월 때는 감사 열매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첫 수확을 한다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그때도 보릿고개 있었지만 지금 보릿고개가 없죠.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쁜 음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첫 번째 우리가 절기라고 해서 너무나 수확을 맥주 감사는 너무 감사주의로 아주 뜻있는 감사주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릿고개 이쁜 상황에서 그 수확을 했다 생각을 해보시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것이 해결이 돼가지고 우리 수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기쁘죠. 우리 자녀들 다 굶고 있는데 수확해가지고 애들 먹인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굉장히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공동이 열매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적절하게 공기를 주시고 적절하게 운행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비가 물이 좋다고 한꺼번에 파괴했으면 다 죽었을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적절하게 우리를 손도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 하게 만든 우리 산소도 주셨는데 우리는 산소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당연한 햇빛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해. 그런데 그 햇빛이랑 또 물이나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겨놓은 은혜가 시켜요. 그래서 어떤 열거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평한 사람과 감사한 사람과 차이점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세상 것이 내 안에 장악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장악이 되면 세상 근심 걱정하다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의미를 우리 보시면 이게 뭐 무슨 그냥 하루 지나왔으니까 다가왔으니까 지나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주 거의 그냥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을 기도하시면서 모든 걸 맡기면서 걸어온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의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되고 받을 것은 권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밭이 복도밭이 돼서 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에 믿음의 밭으로 만들어주기를 예수를 힘써야 되시겠습니다. 오늘날의 농사를 짓게 하지 않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절기를 번지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부터 6일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중간 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 가정이라는 말씀 묵상을 두고 삶의 열매를 돌아보며 우리가 직장이 지금은 막 농사짓고 막 일 짓진 않잖아요. 그러나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장에서나 어떤 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이시든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시든 간에 감사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물을 주셔서 감사, 공기를 주셔서 감사한 분이 내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 한 일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리게 된 거죠.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 열매를 돌아보시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삶의 열매를 주시고 또 나눔을 주시고 실제로 공동체 회복을 주셔요. 그러면 감사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나누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일어나가야지 감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잘 돼가니까 내가 앞장서 가면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세상이 내 안에 장악하신다면 그때부터 사단이 지배를 한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냐 우리는 보시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 나온 행동과 언어가 있어 우리 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생각 사단이 지배하는 건지 하나님 인도하신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우리는 나타낸 것이 몰라요. 그런 나중에 가보면 격차가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하게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 열매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듭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듭나야 해요.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드릴 때 감사가 나고 하나님 받으십니다. 세상 것에 그냥 호의호식하다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셔요.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 뜻으로 애쓰는 힘쓰는 것과 또 세상에 애쓰고 힘쓰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 기뻐 받으셔요. 세상 것에는 하나님하고 멀은 일을 했다가 많이 들었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보시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 맥주 감사를 보시는데 한껏 따뜻한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죠. 세상 것에는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시면서 너 무조건 나한테 다 같이 이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격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 그대로 놔두셔요. 놔두시고 하신 다음에 그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한 사람도 이루지 못하신다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알려주시고 그러실 때 이모저모로 알고 깨달으실 때 하나님께서 소통이 돼서 하나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절기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자를 잘 대접할 경우에 받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접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섬기고 주님 이름으로 대접하고 모든 것을 실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손길, 그 믿음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신 요구의 상황은 무엇인지 우리가 보시면 그 이방인의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의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들의 우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용기를 여호와를 섬기라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이 그냥 우상이라니까 다른 것에 다 절하고 막 이런 것도 우상이죠. 그런데 내가 또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에 매인 것 같은 매에서 사는 사람도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내가 하나님께서 힘들게 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그걸로 깨닫으라 그러지 너 가만히 혼나고 그냥 너 죽어라 그런 거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이모저모로 아버지가 중환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을 순종할 경우에 이스라엘 받는 보상이 있어요. 자, 우리 보시면 양식과 물을 복에 임할 것이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시면은 하나님께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셔요. 그 우리가 물이 없으면은 굉장히 죽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축복을 주신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확을 하니까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열매를 못 맺듯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다고 그러셔 말씀입니다. 그의 날수가 잘 것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자녀에 주셨어요. 자녀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낙태 못하게 가지고 아이들 못 태어나면 우리가 인간이 다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 뭐가 지배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낳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로서 열매가 이어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시면 우리가 씨앗으로 이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이어간 것이 하나님 축복으로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첫 열매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이 땅에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민족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그렇습니다. 똑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탄과 귀신들 다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들 놨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놨던 이유가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29절 30절 보실까요?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보살펴가 주셔가지고 그냥 저 사람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이모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저 매일 저렇게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놔두신대요. 왜 하나님께서 번성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것인데 우리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 위해서 축복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알곡과 축종에게 있는데 알곡을 축종을 그냥 놔두시는 건 이유가 하나님께서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그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를 많이 은혜가 받아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쫓아내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데 번성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도 그냥 놔둬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다 믿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 놔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서 하나님 대왕할 때까지 염려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대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만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소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소통되기 위해서는 애쓰고 힘쓰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봄에 씨앗을 뿌리면 우리 가을에 거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밀 같은 거 아니면 보리 같은 것은 봄에 거둬요. 근데 그 시기에 상반기 전에 상하반 우리 보면 봄에 가서 거둬가지고 보릿고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이거 먹어라 하시면서 첫 수확을 거둘 때 그렇게 기쁘게 우리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는 곡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은 간에 철 열매를 드리고 또 철 열매를 수확하고 철 열매로 시작할 수 있게 감사한 마음이 있을지를 원하십니다. 항상 감사를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맥주 감사는 지금도 우리가 있죠. 하나의 절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는 지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시면서 지내는 믿음의 자녀로서 굳건히 서가야 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들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맡기고 가신다며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서 어떤 것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을 해야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감사드릴 것은 앞으로 모든 수확에 거는 것과 하나님 달려서 있다는 것은 믿음의 선언이에요. 나는 할 수가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왜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자녀니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모 저모도 우리가 살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말 못할 사정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시는데 함께 하시니까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동행하시니까 우리는 다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 있으니까 말씀으로 의지해서 나가십시오. 그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하나님 형통한 곳에 가서 간증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주신 것은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기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내가 우리 그렇죠. 내 특성상 우리 본 사람이 그래요. 잘못한 것만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근데 내가 기억을 해요. 내가 기억을 나를 채찍을 해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사단이 하는 거죠. 나를 망하게 하고
하고 나를 부족하다 하고 나를 막 저버리고 막 나를 그냥 집 밟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따라 그를 죽지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알고 계시는데 왜 그때마다 나서지 않으시느냐. 그래 우리는 알려줘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 오늘 사람을 만나면서 깨닫게 하시고 참 상대방을 또 내 얼굴을 보게 돼요. 우리가 거울을 우리 내 얼굴로 내가 거울 하면 안 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게 나를 보게 돼요. 상대방 단점이 나오면 나의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단점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단점이 있는 것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나를 보고 나를 고쳐줘요. 그다음 단점을 봐가지고 따지라는 거 아니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줘서 장점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경이 넓혀지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서 예수가 있었더니 그들 위해서 우리가 보시면 그들 위해서 축복을 해줬더니 내가 축복을 받았네. 그래서 우리 많은 간증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축복을 받았대요. 우리도 그런 간증이 많이 나와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주님 주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남은 시간도 하나님 맡기시죠.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감사할 이유를 찾기지 어렵다고 그래요. 힘든 일이 더 많고 응답하지 못한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래도 쉽지 않는 우리가 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듯이 우리도 잘못된 일이 많아서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신앙에 보면은 우리 신약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라고 우리 알으셨죠.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바라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첫 열매 되신 거 본문이십니다.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첫 열매 된 자녀로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실 때 언제나 그 첫 열매답게 우리가 아는 용어들 구하는데 앞장서는 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맥주절을 궁극적 열매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주님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열매를 따라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첫 열매 되신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의 열매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극주 감사드려서 진심으로 감사가 되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진심이 아닌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감사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항상 동행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날 때 보암빛도 하고 먹음빛도 하고 너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시되 많은 영광이 드러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량열이 있고 여러 절기가 있었지만 그 의미가 있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삶을 사시는데 하나님의 수장절, 도복여절, 맥주절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절기절기 주면 우리도 절기듯이 우리 마음에 절기를 아버지 만들어서 야 나는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를 절기로 나를 점검해서 너도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나를 바꿔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맥주 감사절 날 우리가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더 반석에 세웠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